샬롬, 반갑습니다.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장마는 굉장히 집중적으로 호우성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마 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장 1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한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2장의 중요한 주제는 여호와의 한 날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을 여호와의 한 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 의지 속에서 이미 작정되어 일정한 역사 시점에 드러나는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요엘시대, 여러분, 그 요엘시대 이후로 보게 되면은 거의 선지자들이 공통된 이 외침은 메시아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은 이사야의 같은 시대에 활동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4장 1절로 4절에서 같은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외치는 여호와의 한 날은 이중적인 심판의 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돌이켜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로 이중적인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1절로 5절까지 살펴봅니다. 1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모든 말씀은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그런 뜻이 아니고 초자연적으로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여러분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로서 성경 기록자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어서 1.1핵이라도 무호하게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게, 신구약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배운 지식, 지혜, 살아온 삶의 어떤 그 부분, 그 사람의 어떤 능력, 직업 다 하나님이 고려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로 그 사람의 성격 개성까지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조직신학에서 축자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나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마음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신비에 새겨지게 하고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비유적인 말씀이죠. 히브리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시대의 종교, 즉 기독교로 완성되어 만방에 고리 있게 퍼질 것을 지금 여러분 비유적으로 하시는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는 유대국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만국이 기독교로 모여들 것이라는 의미인데, 과연 그대로 성취되어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은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과 능력의, 이런 성취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복음운동의 역사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며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성도들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운동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을 다스린다라고 지금 이사야는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전파되어 있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된다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는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6절로 9절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사야는 영화로운 메시아 시대의 만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지금 영적으로 내다본 후에 이제 그 시선을 죄악된 유대인의 현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시대의 전주곡으로 여호와의 빛이 나타났는데 이를 깨달아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빛을 따라 어둠에 행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풍습, 즉 미신풍속이 가득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술객이 되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과 손을 잡고 6절에 나옵니다. 생명이 없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공경하고
그 우상에게 굴복하는 유대의 나라를 용서하지 말라는 지금 탄원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누가요? 이사야가요.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고 느낀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술객, 즉 술수가 왜 죄가 되는가? 술수는 인간의 지식으로 알고자 하는 것이요, 인간을 속이는 수단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는 사슬과 같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10절로 22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대주제자로 강림하실 때에 심판받을 죄인들이 그의 위엄과 권위를 피하여서 암굴과 진토에 숨을 것을 예언하고 있죠. 유대에는 암굴들이 참 많아요. 외적의 침입 시에는 자연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 2절에 사무엘상 13장 6절에 살펴보면 잘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유대인의 죄를 12절로 20절에서 지금 세세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교만함과 거만함, 자고함, 18절에서 20절에서는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바른 진리의 신앙과 배치되는 행동으로 주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는 행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무신론을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 여러분 이 무신 무인격으로 자고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판이 그날에는 실로 비참한 광경을 당하고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는 자들은 지상에서 여러분 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거나 듣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마음과 자세로 또 아멘으로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행함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겸손하게 하시고 교만함이나 자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